안녕하세요.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렌즈가 두 개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 유대교가 있었지. 유대교와의 어떤 그런 싸움이 그런 관계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지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더 깊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도 멜기세덱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앞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이렇게 가져다가 여기다가 써야 했을까요? 멜기세덱은 구약의 두 곳에서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이죠.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면서 그가 얻었던 그런 것들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리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약의 두 곳에서 나오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더 많이 언급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약간은 좀 신비감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구약에 딱 두 곳에서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그나마도 뭔가 이렇게 묘사하고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한 곳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그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보면 사람보다는 좀 뭔가 그걸 초월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는 영원한 제사장,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닌데 뭐 약간 천사보다는 좀 아무튼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되게 신비한 그런 존재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멜기세덱이 필요했는데, 왜냐하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사장은 율법으로 제정되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겠고, 또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이야, 대제사장이야.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레위 지파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지,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장이, 무슨 대제사장이, 그건 엉터리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회심하고 그리스도교로 간 사람들 가운데에 끊임없이 부지런히 믿고 배우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 그거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괜찮은데 완전하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지, 너 이러면 안 돼, 그거 엉터리잖아, 무슨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야, 너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회귀시키려고 그렇게 하였던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앞서서 하면서 너네가 배우고 들은 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나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저렇게 할 거고, 자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 불완전한 것이다, 더 완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에 빠져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야, 곤란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 레위 지파의 순서대로 돼서 제사장 된 것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또 4절 이하에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너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11조를 드렸어요. 먼저 드렸어요. 내놔, 뭐 너 11조 드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제사장에게 11조를 주는 그것이 나오기 훨씬 앞서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잖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의심의 여지 없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아 라고 되묻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멜기세덱이 더 높은데, 이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그 순서대로 온 제사장이 아니라 이렇듯이 멜기세덱과 같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인간 제사장 8절에 보니까 죽을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제사장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레위지파 제사장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죽을 인간 제사장 다 죽는데 그들도 11조를 받는데, 여기는 죽지 않는 멜기세덱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요. 이 율법이나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제사장 제도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훨씬 뒤에 생겨난 거니까, 멜기세덱이 그것에 대해 뭐 율법으로 무엇인가 정해진 그것에 적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살렘 왕,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그냥 나는 신이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너 죄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그것이 아니라 대속하셨단 말입니다.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 죄를 없애주신 것이지 그냥 없던 걸로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그분의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살리신 그 일들, 그것으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아가야 해. 그러니 잘 배우고 잘 자라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때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일들은 언제라도 옳고 언제라도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믿고 그 크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브리서를 쓴 기자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게 알도록 그렇게 할까 하는 마음에 또 멜기세덱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우러러보는 아브라함 그보다도 훨씬 큰, 훨씬 높은 이 멜기세덱,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왕이자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있다가 사라지는 제사장 같은 그런 유한한 인간 제사장이 아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대속의 일, 사건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